오늘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2025년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또 혼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선택하고 준비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마지막 역사를 좀 다시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던 시대가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들 때에 사역하였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역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계속 이 메시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괴로움 가운데에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라고 계속하여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불리죠. 이제 그가 사역했었던 시대 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쪼개졌잖아요. 제가 이 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죠? 지금도 그렇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요.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는 처음에 아수르, 강력한 제국으로 불렸던 아수르가 있었고 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발흥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그 세력을 펼쳐올 때 또 여기에 맞서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집트죠. 전통적인 강대국.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북쪽의 세력을 지켜내기 위하여 올라오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내려오고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쪽 편을 들었다가 저쪽 편을 들었다가 굉장히 고난의 역사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왕 중에서 두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한 번은 이집트에게 전 왕이 죽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고 자기 맘대로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역사죠. 또 이것도 비슷하겠네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슬프고 복잡한 멸망을 당하여 가는 나라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그러니 죄악에서 돌아와라. 이것을 25년 내내 예레미야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 외쳤다면 왕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지막 왕 중에 4왕 중에 첫 번째 왕 여호야김 때의 일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마디도 너는 빼놓지 말고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전할 때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신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또 6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 곳에서 귀한 향품을 구하고 많은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 드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준비한 것으로 열심히 섬기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먼 곳의 나라에서 가져온 귀한 향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번제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사니까 자신을 다 드리는 의미가 있거든요. 번제 그리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냐, 달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망해가는 하나님께서 20몇 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눈물로써 선포하신 메시지,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이때에도 여전히 제사는 잘 드려지고 있었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고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 시대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이걸 보면 아마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귀한 것도 잘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 뭘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건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로 공의, 올바른 행위와 같은 인간의 행동을 얘기하고 진리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진실, 성실 등의 이 인간의 내면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올바르고 공의로운 행동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없고, 그러니까 착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잘 드려지고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몇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10사람. 10사람까지 줄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교회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삶과 믿음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계속 말씀하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전체를 살펴봤는데 참 예레미야가 괴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해야죠. 가서 막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라고 막 열심히 하면은 돌이키면은 좀 보람이 있고 은혜가 되겠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어떡하냐?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네 무슨 말이야? 너 거짓 선지자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한다니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괴롭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괴로우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 왕,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이 4명의 마지막 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은 3개월만 다스리다가 이제 바뀌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11년 다스렸고 세 번째 왕도 3개월만 다스리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바꿔가지고 11년 다스렸고 했기 때문에 3개월짜리 왕들에게는 뭐 특별히 기록된 예레미야에 기록된 내용은 없는데 이 11년씩 다스린 두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죠. 이 엘리야김 두 번째 왕이었던 네 왕 중에 두 번째 왕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왕, 이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하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였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랑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김이 죽이려고 해요. 우리아가 도망합니다. 무서워서 이집트까지 도망해요. 엘리야김이 이집트까지 쫓아가요. 잡아다가 끌어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을 다 기록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서 읽어줘라. 혹은 듣고 저들이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제사장이 쭉 읽습니다. 그것을 이 엘리야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돌이켰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칼로 다 찢어버리고 그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없죠. 우리가 그러면 이 엘리야김 왕이 굉장히 과격한 태도를 취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좀 이런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물론 엘리야김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으로 시드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 내가 얘기해도 당신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굉장히 시드기야 왕이 멋있는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맹세까지 했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말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 안 들을 거잖아요.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요청하죠. 진짜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할 것은 죄악 때문에 당한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어떻게 항복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 생명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이 성읍도 불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6절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고 그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불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맹세를 듣고 얘기해요.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의 유일한 살 길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치러 왔으나 너희가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들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자기가 부르고 답을 들었는데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냐?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와는 좀 이 정치적인 정적이었어요. 친애국주의자 그리고 또 이렇게 바벨론주의자 이 성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항복해가 저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히려 저렇게 한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나는 애굽에 그래도 이렇게 했었던 사람인데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조롱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0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께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섰어요. 나라가 망할 풍전등화에 섰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이 나를 조롱하면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뒤에 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보면 시드기야에 관하여 슬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인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했죠?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호야김을 살펴볼 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죠? 과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우고 선지자를 따라가 막 죽였잖아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죠? 그가 여호야김을 본받았다고 말해요. 죄의 경중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는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느니라.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항복 안 했어요. 뭐 때문에? 조롱받을까 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시드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시드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벗어날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자기가 요청했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불렀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가 어떡합니까? 다 듣고 다 알았는데도 이런저런 환경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은 불타고 자기의 고관들은 잡혀서 다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자기의 보는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평생 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드기야 안타깝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신년감사 예배잖아요. 좀 복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말씀 안 지켜가지고 눈 뽑히고 평생 감옥에 살았다 죽었다 이 좀 너무 슬프지 않아요? 목사님 좀 그런데요? 이렇게 암울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의 무서운 얘기로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읽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해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벌 줄게가 아니라 가능하면 벌 주고 싶지 않아서 돌이켜라 하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가만둘 수 없어서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벌 주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하십시오. 그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베풀어서 생명을 보존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새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면 물론 2024년 12월이라고 다른 날이었겠어요? 근데 약간 새해가 되면 좀 그래 마음을 다져 그래 내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보리라. 그래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성경을 한번 써야지. 내가 올해는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수예배 금예배 드려야지. 새벽을 드려 이렇게 다짐을 어쨌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죠.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아들까지 죽여서 너를 구원하였는데 내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 말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선택은 뭐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았던 2024년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계속 죄지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해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내가 하노니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여호야김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가지고 얘기했을 때 찢고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다시 내 말을 기록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돌이켜요? 안 돌이키죠. 여러분 놀랍게 이 말씀이 어디에 다시 등장하냐면 다니엘 9장 2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화면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기록하고 남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이 70만 년 만에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네라고 그 뒤로부터 어떡하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는데 다니엘을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주고 싶다가 아니라 듣고 돌이켜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5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순종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면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축도할 때 엄청 길게 A4 용지 한 장 다 채워서 축복으로 떡반죽 그릇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축복 기도를 여러분에게 축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을 줄 건데 그 뒤에 똑같이 더 길게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 그대로 뒤집어서 다 저주로 너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지켜 아니면은 니네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이제는 좀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배하러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셨다고요.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멸망당하고 강대국에 휩싸여서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긴 상황,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죠. 전쟁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뭐 하지 않아서 멸망시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붙드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남편, 저 남자 왜 저래, 저 아내 왜 저래, 저놈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자녀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가운데 쓰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길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길을 열어주고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올해 여러분의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 좋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 모든 것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먼저 기도하시고 선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말씀에 주신 마음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그게 순종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한 열매로 주님께 드리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